오늘 일상의 성화를 제가 PPT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이 책을 조금 소개를 하자면요. 이 데비드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데비드 폴리슨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 팀 켈러 목사님을 제가 좋아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비유를 했을까 제가 감탄을 했는데요. 그 팀 켈러가 이 데비드 폴리슨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상담학 교수에게 그것을 배워서 이제 자기가 다시 이제 활용한 것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비드 폴리슨 책을 좀 읽고 싶다 이랬는데 번역된 게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요 책 전에 선한 분노 악한 분노라는 책을 출판사에게 번역을 하자고 부탁을 해서 제가 직접 부탁을 해서 토기장이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을 하고 저희 교회 형제랑 자매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책이 이제 이 책인데요. 일상의 성화가 이제 데비드 폴리슨의 책이 번역이 됐는데 이 책도 이제 같이 저희 교회 형제가 번역을 했고 앞으로 2권이 더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비드 폴리슨이라는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돼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제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죠. 이 책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가 이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49인데 노안이 갑자기 왔는지 잘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잠깐 여기 보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것, 경건한 것, 뭐 그런 거를 얘기하죠. 성경 보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근데 데비드 폴리슨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영역이다.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은 관계에서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디모데 전서를 봐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감독, 그렇게 이제 교회의 리더십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할 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잘 가르친다는 것은 나오지만 가정을 잘 다스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리더십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그 중직자를 선발할 때는 동네 가서 물어본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성화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가정에서, 관계에서, 삶의 대인관계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에서 거룩하게 되려면 데비드 폴리슨이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칭의 교리를 기억하는 것이 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법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뭐를 하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명령법은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법을 다 찾아보면 그 앞에 한 줄이 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에도 이 앞에 한 절이 더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명령 앞에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 있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그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막 화를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막 노하죠. 분노하죠, 아버지에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는데 나한테는 이런 것 안 해주는데 왜 쟤한테는 저런 것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의 명을 다 지켰다는 것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순종을 했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해서 무언가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순서가 잘못된 거죠. 내가 순종을 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가는 거죠. 은혜의 감사로서의 선행이 있는 거죠. 제가 누구를 만나 상담을 좀 했는데요. 자기 자녀, 어린 자녀를 향한 그 분노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만나면 또 뭐 그런 일들이 있고 뭐 사춘기 아이를 만나면 또 분노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에 돌입했어요. 금식에 돌입했는데 또 만나면 애한테 막 화를 내니까 화내고 사과하고 그게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절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안 되나 봅니다. 이렇게. 아무리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받는데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에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왜 분노했나 그렇게 회개하고 또 사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 같은 인간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묵상해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거나 애쓰지 말고 나를 끝없이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좀 묵상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관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배부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아질 수 있는데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공평한 거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공평한 겁니다. 그러면 성격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성격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손절하죠. 연락도 안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쁘고 내가 성격이 좋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성격이 좋은 이유는 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제가 아주 폭력적인 부모님을 만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할렘가에서 제가 깡통을 차고 살았으면 지금 여기에는 없겠죠. 그래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이 공부도 시켜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있는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죠. 누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 출판에 이렇게 관계가 돼서 책을 이렇게 자꾸 연결도 하고 만드시냐, 기획도 하시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희 김명호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국제제자훈련은 대표로 계셨고 제가 국제제자훈련은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막내 전도사로. 제가 늘 보는 게 목사님이 책 만들고 이 국제제자훈련이라는 출판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옆에서 보고 배웠던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격이 좀 삐뚤어진 것은 어쩌면 나보다 좀 더 못한 부모님들을 만나고 인생을 좀 험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성격이 좀 나쁜 사람은 성격이 좀 좋은 사람들이 좀 안아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공평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면, 그것이 은혜의 결과라면 우리는 그를 좀 용납하고 그를 좀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그림, 그 책에 보면 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인데요. 그게 그냥 하나의,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 도전을 주셔서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다가 이렇게 막 차가 막히면 확 화가 날 때가 있죠. 데비드 폴리슨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왜 화가 나는지 아느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차가 막히는데 화가 나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이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동차가 막히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인내를 기르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세상의 중심이 나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거라면,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인내를 길러주는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빚어가시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재수 되게 없네, 오늘 짜증나네, 그렇게 끝내야 될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했던 것, 오늘 뭔가 접촉사고가 나게 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이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더 큰 스토리 안에 봤더니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이 지금의 고난은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여러 가지 삶에 좋지 않았던 일들도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글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시편 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압살롬에게 쫓겨서 쓴 시예요. 자기 아들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쓴 시입니다. 나의 대적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이렇게 다윗이 눈물로 시작하는 시인데, 마지막에는 다윗이 내가 1000만인이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윗의 인생은 온통 이런 사건들로 가득 차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막 반란이나 뭐 큰 사건이나 큰 전쟁이나 이런 게 하루 중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우리 중에 하루 중에 일어나는 잔잔한 사건들, 누구를 만났던 거, 누구와 헤어졌던 거,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거, 그런 하루하루 속에 잔잔한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부제가 붙었죠.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내가 뭐 할 때, 그런 인생의 작은 스토리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작은 스토리. 근데 유진 피터슨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 괴계를 꾸미고 죄를 짓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침에 시작되어 저녁에 끝나는 하루는 어떤 경계선이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고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소소한 인생, 소소한 우리의 삶,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오늘 좀 짜증나는 일이 있고 오늘 좀 불쾌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처럼 내가 지금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나의 하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잘 모르지만,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내 삶의 하루하루에 겪었던 그런 작은 일상이 쌓여서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되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일상 속에 만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건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할 때도 그것을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뜨거운 이벤트가 없어도 부부가 살다 보면 날마다 꽃다발을 주는 이벤트가 있진 않지만 한 20년, 25년 또 더 많이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같이 늙어가면서 몸이 다 이제 아파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내가 자는 거, 남편이 자는 것만 봐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는 슬픔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좀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또 왼수 같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지만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함께 수많은 세월을 통과하면서 가져온 그 스토리가 두 사람의 사연을 쌓아가는 거죠. 저도 이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어느 교회에 그 청년부 수련을 하면서 저희 아들을 한번 데리고 갔어요. 저희 아들 데리고 가서 이제 여의도에서 식사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라는 것은 그래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는 건데 자식이라는 것, 자녀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얘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얘가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참 감사하고 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잘 커준 것도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희한한 그런 감정이 좀 휩싸였습니다. 좀 뭉클하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도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이, 우리 일상의 변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함께해서 변화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내가 자고 눕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에 짜증나는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도 속에서 발견한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일상의 성화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제가 리그 워렌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에서 우리의 변화라는 파트에서 리그 워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true,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trouble, 어려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 번째는 temptation, 그 시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우리의 거룩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조급해하지 않는 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목사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밖에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가 결혼을 말하다 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그 아내와 남편을 볼 때 아주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죠. 갈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는 다이아몬드인데,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날 때 완전히 변화될 거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엄청난 다이아몬드인데 지금 때가 좀 묻었다고, 한 80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더 오래 산 사람은 한 20년 30년만 기다리면 완전하게 변화된다. 그래서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걸 조금 기억하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는 왜 이럴까? 그것보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저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운전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까지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서. 근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차가 막히니까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다들 지금 여기 다 뭐 하는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를 막히게 하느냐. 그때 제가 너는 목사가 왜 그러냐, 목사가 지금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화를 내냐, 그렇게 저를 질책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외식 가운데 빠질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렇게 지금 설교하기 직전에도 분노하는, 그게 나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는 게 접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죄인인 이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분노로부터 조금씩 해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리그 워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의 그림인데, 리그 워렌이 성장에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달팽이도 오랜 끈기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루 같은 동물은 슉 방주에 들어갔겠죠. 그 느리다는 거북이도 엄청 빨리, 이 달팽이가 보기에는 그렇게 방주에 들어갔겠죠. 조금 느리지만 달팽이도 오랜 끈기로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지금이 있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더딘 것 같지만, 참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좀 두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저 사람 왜 저러지?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더 지나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삶의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조급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조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지는 않지만 돌아보면 처음 있었던 자리도 아닌 거죠. 뭐 제자 훈련을 시작하거나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시작할 때도 훈련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보면 훈련하기 전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 있었던 자리도 아닙니다. 달팽이가 방주에 들어가듯이 아주 느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 속에서 더디지만 지체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